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이견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까지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죠.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살았냐면요, 감옥 생활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20년 형기를 다 마치고 나가서 정말로 멋진 인생이 돼야지, 그래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감옥 안에 들어온 바퀴벌레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렷, 열중샷,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면은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그래서 인제 됐다.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밖에 나갔죠. 근데 가장 먼저 소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노심초사 기다리셨던 어머니를 만나서 이 멋진 바퀴벌레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바퀴벌레를 딱 꺼내가지고 엄마 이거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바퀴벌레를 탁 하고서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물거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보세요, 바퀴벌레를 잡아 죽인 어머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바퀴벌레를 들고 가가지고 자랑하려고 인생의 모든 수고를 바쳤었던 그 사람의 허황된 삶이었을까요? 허황된 삶이었죠. 우리 자녀들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같은 것들에 사라져 버릴 것에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목적이 없게 되는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요, 이 바울이 정말로 아들과 같이 사랑했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지막 가르침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3장 2절을 보니까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근데 이게 깨어지게 되면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뒷전으로 밀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알아갈 때에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론, 신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인간론을 같이 공부해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신이 어떠한 존재를 알고, 그러니까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조물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요. 허황된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의 대부분의 목적을, 대부분의 시간을 상실한 채 그렇게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요.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는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나의 미래가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미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었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교만함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찾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사사로운 내 미래의 예견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죠. 중세시대에 카톨릭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났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다른 곳에 살아갔었던 사람들은요, 라틴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 구원에 이르는 반편까지도 성경을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곡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다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죄사함의 권위가 성경 말고도 우리의 교황의 권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면죄부죠.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거를 깨부숩니다. 마틴 루터죠.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은요, 100% 성경이면 됩니다. 성경이면 다 해결됩니다. 성경만이 답입니다를 주장했고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해서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거저 얻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시작한 것도요, 의료와 함께 교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글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쳤던 거죠. 보편적인 교육의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인데 바로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라는 이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 새 생명,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시가 있어요. 계시는 뭐냐면요,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 만물, 태양을 바라보고요, 아,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창조물이구나, 놀라운 자연 만물을 보고요, 미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와, 정말로 놀랍다. 가끔 제가 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일산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은요, 뭐 성산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막 맑은 날 가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북한산의 장어만 보여요. 정말 놀라워요. 북한산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아파트가 이 펜뚜껑 쪼가리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런 뒤에도 고층 건물이 세워졌잖아요. 이 고층 건물이 정말 높아서 하늘을 가리우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요, 북한산이 이 강단에 가득 채운 것 같다면은 아파트는 진짜 그 밑에 뭐 이렇게 조그만 장난감 블록 정도로밖에 보이잖아요. 가끔 사람들과 누군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보면은요,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우와, 저 산 봐라. 저 밑에 조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파트야. 진짜 정말로 놀랍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자연 만물을 보고요, 하나님의 광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그 계시를 알려주죠. 이야, 정말로 놀랍다. 정말로 자연 만물이 대단하지만 그 자연 만물보다도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저 놀라운 창조를 이루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됐는지를 낱낱하고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특별한 계시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현현하시거나 아니면 기적적인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계시는 이 성경 한 권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 특별한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기적적인 이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소상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성경이 특별한 계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 성경을 오직 유일한 성경으로 정확하고 무호한 오류가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전에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보다 젊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웠던 신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이 유일하고도 바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외에는 구원이 없고요.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구원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전도사님을 알게 됐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교수님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만 성도님들한테는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성경 신학과 신앙의 괴리감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배우는 거는 성경에 오류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이 진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거짓말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전도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저도 한때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방법은요, 보수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근간으로 세울 수 있는 신학을 하실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신을 가십시오. 꼴통 보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정말로 성경만이 답이다라고 배우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신학을 하십시오. 그 신학이 근간이 되어야지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1년 반 동안 공부해서 총신에 들어가셔서 장로교 이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과 삶의 근간을 이루고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이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정말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생명에 관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의 길을 걷도록 훈련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창조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첫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누구이시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창조 이전에 영원 이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첫 창조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바로 빛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어둠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둠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둠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깜깜한 데서 불을 켜면은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빛이 아니에요. 그런 빛은요, 나중에 창조하신, 그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그 태양이죠. 여기서 빛은요, 세상을 밝히 보여주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이 누구냐면요,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둠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는데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명의 빛을 오직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장하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나 불교 가서 무릎을 꿇으나 어디서 뭐 교회에 가나 다 동일하게 어느 한 곳에 올라가든지 우리는 다 위로 올라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갈 때에야만 예수님의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통과할 때에만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길로는 못 올라가요. 오직 유일하신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유일한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하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가 어떻게 오실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신약의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왜 길이요 진리이신지, 왜 세상에 비치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사건과 앞으로 예수님이 또 세상 가운데 오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직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직. 네,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오직 하면은 예수, 오직 하면 성경, 다시 한번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직,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가지 못하고요, 우리도 구하는 것과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이 온통 우리예요. 우리. 그만큼 주님이요, 생명을 주고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진리의 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붙들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성경을 붙들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같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유일한 가치인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몇 달 흘렀잖아요. 연초에 세웠었던 그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졌다면은, 좀 나태해졌다면은, 다시금 이 유일한 진리인 성경을 꼭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진 성경 같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주어진 이 성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요,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국을 통해서 이 탈출하는 루트가 있대요.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북한에 아직도 쪽복음이 있거든요. 쪽복음이 뭐냐면요, 걸리면 안 되니까 달달달라 외워서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그렇게 전해진 이 쪽지 성경을 보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캄캄한 데서 그들 가운데 등불을 주신 유일한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요.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킨 거죠. 한 번은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신이 보낸 사람? 예전에 뭐 이렇게 철가방든 그 배우가 나왔었던 코믹 배우였는데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거예요. 신앙을 지키는데 한 마을에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 마을이 다 몰살할 지경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북한에서 주체사장 김정은이 아니라 다른 사상을 우선시하게 되면은 이 국가를 정복시키는 죄죠. 그래서 정치사범으로 분류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대요. 거기는 죽음이죠.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다가 아니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곳이래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부인도 그 신앙을 지키니까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가지고 탈출시켜야겠다. 돈이면 다 되는 그러한 나라니까요. 중국에 가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탈출합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우리 가족이 믿는 이 신앙, 중국 가서 좀 자유롭게 믿으세요. 탈출합시다. 아니면 한국으로 갑시다. 남조선 갑시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장로님과 같은 분, 이 마을의 신앙의 지도자 같은, 이장 같은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고민을 하면서 답을 주냐면은,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여기서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 남조선에 내려가면은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느니, 이 말씀을 잃어버리느니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 결국 마지막에는 흑백 영화처럼 결론을 내지 않고 끝나게 되는데 다 죽은 거죠. 여전히요, 이 성경, 유일하신 말씀에 의지해서요, 생명을 걸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너무 도전이 돼서요, 그 전도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들은 적이 있었는데 들긴 했었죠. 그 도시락 10,000원짜리 주는 동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자꾸 꼬셔가지고 신대원 때
10,000원짜리 그 한솥도시락 좋은 거 준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명부를 올린 적은 있는데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만 이런 거 절대 막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전도사님 때문에 북한 선교 기도하는 동아리에 들었었죠. 거기 가면 좀 만날 수 있을까? 그 전도사님들이요. 결국 만나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도 다른 분들도 만났었죠. 그쪽 복음 붙들고요. 신앙을 지키고 그쵸. 탈북해서 넘어와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뭘 하냐면요. 신학을 공부하고요. 다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다시 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배웠던 보수적인 신앙, 오직 성경을 그들에게 전하고요. 그곳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다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요,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진짜 진리의 길이요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처음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그 길이 막혀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겨우 27세에 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당하고 불태워져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무책임한 죽음이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토록 준비해 왔는데 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겨우 성경 몇 권을 한국인에게 전하죠. 그 성경을 받은 조선 사람들을 바꾸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책을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박영식에게 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불태우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벽지로 붙여요.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리고 그 주막을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요. 그 최치량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었던 사람이 있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요.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은요.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목사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뭐냐면 목사를 통해서 조금 수월하게 알게 된 그 말씀. 그렇죠. 배우게 된 그 말씀. 그 말씀 자체가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평생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상고하고요. 유일한 진리로 따라 살아야 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지켰었던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조선 우리나라는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들, 일본어에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세히 희미하게 알게 된 그 지식을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오직 유일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다가 아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당연히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그러나 성경을 넘어서는 의견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소수의 사랑도 인정해 줘야 된다. 아름다운 사랑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나 기준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원하시는지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없죠.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냐. 우리도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 다 같이 만나는 거다. 그걸 인정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게 아니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께서요, 그 놀랍도록 확연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유일한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요, 세상에서 그렇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커 보이는 지식을 보고 억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늘을 바라볼 때에야만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진리를 통해서야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금 도전을 드립니다. 그 성경을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가 꼭 붙들고 상고해야 될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누리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두 번 하셨어요? 꼭 붙드세요. 이게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지혜, 지식, 수많은 지식들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께서 열어주신 말씀의 길.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꿀과 같이 달고, 이 진리의 말씀이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는 그 은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세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